교회는 지상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그 기쁨과 영광과 그 축복을 맛보기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실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오순절의 신약시대의 교회 모습을 보면은 지상 천국이었어요. 자, 오늘 성경에서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지상 천국 같은 교회의 모습, 첫 번째는 기쁨으로 나누며 교제함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42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4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그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바로 그날의 그날과 아마 그때의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그런 것이었느냐? 아니에요. 4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4장 32절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산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 즉 encourager, 권위하는 사람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정말 초대교회는 지상 천국 같았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내 것, 네 것 따져가는 그것이 없이 너무 기뻐서 그냥 기쁘니까 항상 모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 날마다 모여서 모이다 보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섬겨야 돼요. 자, 지금 이 초대교회 때 교인들을 보면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절기 때 예배하기 위해서 먼 거리 혹은 가까운 거리 다른 나라에서 다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왔는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더 이상 자기 인간의 어떤 의지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임해서 그들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로 입이 터져서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니까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들이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41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한 것이 바로 그 기록인데 그 마지막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그날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믿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집에 안 갑니다. 모였어요. 누군가가 먹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나그네잖아요. 자, 지금 같으면 크레딧 카드라도 있고 뭐 은행에 가가지고 와이어 트랜스퍼를 하든 뭐 ATM에서 돈을 뺏어서 우리가 뭐 여관이라든지 먹을 살 수 있지만은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행 떠날 때에 가지고 온 음식 떨어지면은 그 다음엔 돈이 있지 않으면은 굶어야 돼요. 이 사람들 어디서 잡니까?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집 있는 사람, 방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 집에서 머물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주 두 주 여기 4장까지 보면은 몇 주 몇 달이 지난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해서 집에 안 가고 예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사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럴 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집이 있고 땅 있는 사람들이 네 것 내 것 하지 아니하고 집을 오픈하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집을 팝니다. 밭을 팝니다. 그래서는 그것을 교회에다가 바칩니다. 사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음식도 사고,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해가면서, 교회가 이게 바로 지상천국이에요. 지상천국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만났을 때에, 정말 예수님 만났을 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여태까지 세상을 붙들고 살던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작았어요.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자라면서 큰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한다는지 얻어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돈이 없으면은 평생 큰일 나겠다. 돈을 벌려고 생각하는데 돈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게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욕먹다 할지라도 돈 벌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텍스 콜렉터, 세금장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 그러던 삭개오는 돈 벌겠다는 일념으로 세리장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어요. 그가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가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고,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천국의 말씀 주시는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예수란 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의 마음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마지막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그가 듣고는 달려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정말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체면이고 뭐고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이 저기 사람들에 쓰여서 오는데 그가 앞서 나가서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의 눈이 결코 두렵지 않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란 분이 누군지, 내 인생의 문제를, 내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그분 한 번만 보고 싶다 하는 그 마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와서는 그 삭개오를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시는 분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어요. 오늘 그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라는 본인의 이름을 알겠어요?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름을 본 거 보니까 삭개오의 지금까지의 마음과 모든 것을 아셨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고민이랄까 답답함이랄까, 참 나의 이 영혼의 이 빈 공간을 어디서 채워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간절한다면 주님 아셔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이름과, 아니 내가 남들에게 감추고 있는 나의 깊은 내면의 죄나 부끄러움까지도 주님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이 나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을 보시고 가던 길에서 멈추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축복이에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예수님이 집에 들어온다니까 너무 기쁘고, 정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가 서서 가는 걸 보면은 지금 마음속에 이 말을 할까 말까 주저하고 고민하고 아까워서 이게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정말 내 집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내 이름을 안다는 그 자체로서 그는 너무 기뻐서,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했다는 걸 보면은 삭개오가 그 순간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즉 그 구원받은 기쁨, 예수님을 만난 기쁨, 그가 모든 죄인이었든지 인생의 모든 그것을 다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받은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 이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나머지 절반 가지고도 그동안 내가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번 돈 있다면은 내가 4배나 4times를 갚겠습니다. 정말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너무 기쁘니까. 종종 우리가 왜 구원의 기쁨이 없나? 내가 살아가면서 왜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나? 먼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나누며 교제할까? 그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나? 나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도 안 했고 하나님도 몰랐고 죄도 범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생활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가? 그거를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받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소유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큰 집으로 이사갈 때에 숨긴 기쁨이 왜 없겠어요? 재산적으로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참 현찰로 고급차를 살 때 그 운전할 때 기쁨이 왜 없겠습니까? 소유하는 기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 것을 소유하고 늘리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그 은혜, 나 같은 자가 이 죄인이 죄로 인해서 정죄받아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 다른 사람들 나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알고 나도 내 중심을 아는데 내가 진짜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것 다 우리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움켜쥐는 마음이 이제는 펴지고 베푸는 마음이 되고, 교회에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 있는 사람들이니까 움켜쥐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서로 나누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나누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덜 나누게 되겠지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찾아와서 평생 모은 42억 원을 교회에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42억이면은 여기로 한 4 밀리언 달러예요. 400만 불이라는 돈을 교회에 기증하겠대요.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유 무슨 말씀하시냐고,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안 된다고 해서 사양해서 보냈어요. 근데 권사님 또 했는데 또 사양해서 보냈어요. 안 된다고, 내가 그 큰 돈 나 감당 못한다고, 난 부담스러워도 안 한다고 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지나가기를 2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도장하고 통장하고 모두 갖고 와서는 목사님이 딱 놓고서는 이젠 진짜로 안 됩니다. 이거 가지세요. 교회에 드립니다. 감사하는 말씀이, 우리 아들이 요즘에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거 내가 갖고 있으면은 아들한테 다 빼앗깁니다. 빼앗기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웬만한 부모님 같으면은
이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이 안 받겠다고 했나 보다, 내 아들을 위해서 줘야지 했을 것 같은데, 이 권사님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그 장애 관련된 그러한 어떤 그 복지 시설과 어떤 그런 사역을 해야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어요.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 소문을 듣고는 목사님 찾아와서 그가 갖고 있는 땅의 임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게 2만 평의 땅이 있는데 2만 평이면은 여기 평수라면은 15에이커입니다. 15 acres. 우리 동부교회가 몇 파킹장에서부터 사택 이거 다 해가지고 2에이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7배 반이에요. 그 15K 2만 평을 주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줬는데 이거를 팔아야 되나, 이거를 자식에게 물려야 되나, 어떻게 하나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주인을 찾았다고 하면서 그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2만 평에 장애인을 위한 그러한 사역의 공간과 사역이 준비되고 있다는 참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교회니까 가능한 겁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내게 있다면은 내가 드릴 텐데 저는 드릴 게 없네요 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드릴 재산 없어도 누구나가 드릴 게 있습니다. 스마일이에요. 미소, 웃는 얼굴. 제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은 왜 화가 났는지 이렇게 얼굴을 그냥 찌푸러 다니고, 나하고 눈 마주쳤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웃어야지요. 인사해 주세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특히 새로 오신 분들, 또 우리 아랫사람들, 어르신들한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많이 있죠. 어른들 만나면은 꼭 인사하세요. 복도 지나갈 때 어른들 많으니까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지언정 인사하고 지나간다는 것, 그거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전에 이영규 목사님, 저 전임 목사님께서 여러 해 전에 설교시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정말 가정이 천국과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길, 3가지 말만 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였어요? I love you, 사랑합니다. 또 I am sorry, 미안합니다. 또 뭐예요? Thank you, 고맙습니다.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 말하기.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카톡하고 이럴 때 종종 사랑합니다 이거 참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성 간에, 남자 여자 간에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또 이상하게 또 요즘 시대가 하도 험악해가지고 또 그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작은 거 해줬어도 감사합니다. 또 내가 참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했다, 미안합니다. 또 정말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군요, 미안합니다. 교회는 그럴 땐 다 용서하는 데예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정말 바르게 될 때는 우리가 정말 붙잡아줘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서 힘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교회예요. 재산이 없어도 우리 참 동부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서로 기쁨으로 나누시고 교제하실 때 우리 모든 분들에게 참 좋은 말, 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또 양해를 구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미안합니다의 그 말, 우리 동부교회 이런 교회 되고 천국 지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지상 천국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여기 4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바로 지상 천국이 한순간에 이렇게 기뻐가지고서는 막 너무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기쁨이 다 식어지는 것이 아닌, 이 기쁨이 정말 영적으로 자라나며 이게 더 강해지며 이게 더 이렇게 아주 울타리가 넓어지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확신을 갖고 깨달음이 있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내려지고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도들이 누군가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글도 제대로 쓰게 되면 문법도 틀리고 철자도 틀리든 세상 공부 많이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격은 또 급해가지고 실수도 잘하고, 그것까지는 인정하겠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했어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더 이상 용서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사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그를 사도로 세웠고, 지금 그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하고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형제를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었는데 번개, 뇌성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성격이 불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은 불이 확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서 다 태워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돈에 밝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하냐? 그게 머릿속에 벌써 이 많은 사람 이거 먹이려면은 해보니까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할 만큼 그는 항상 돈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태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때도 그 사람도 텍스 콜렉터였습니다. 세리장이었어요. 그 사람도 돈 따라갔던 사람이고 사람들한테, 민족한테 욕먹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새 사람 되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얼만큼 믿음이 참 부족하면 내 눈으로 봐야겠다, 내 손가락으로 창자국에 손도 넣어보고 손자국에다 손가락 넣어보고 내가 그때 믿어야겠다. 믿음 별이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가론이 유다라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가 아니에요. 이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 유다, 혹은 셀로딘 윤이라고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젤롯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으로 만나면 게릴라 조직이었어요. 즉 반란 군대였어요. 이 세상 확 뒤집어야겠다, 힘으로 사람을 죽여도 세상을 힘으로 뒤집어야겠다는 반란군, 게릴라의 멤버가 바로 그 셀로닌 유다였어요. 자, 초대교회가 누구의 가르침 받았어요?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오늘날 웬만한 목사님이나 웬만한 성도보다 못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았고 그 증거인으로서 그들은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사도로 쓰임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부족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따라서 본인이 말씀에서 은혜를 못 받고 하면 본인의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주세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게서나 부정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저에게 하는 얘기죠. 이런 말씀을 해야 돼요. 3절에 말하면 우리의 권면, 우리의 말씀은 간사에서나, 즉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간사 혹은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탁, 소명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람의 귀에 기뻐할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간단히 서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께서 저를 붙잡으셔서 저의 생각, 저의 입술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제 인간의 말씀이나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시죠. 바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심을 호소했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이러므로, 자, 이제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말씀 받는 사람은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간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본인이 은혜 받고 그리고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서 교회 나와서 일찍 앉아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의 인간의 모든 모습은 감춰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며,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보일 때는 그 말씀을 회개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주실 때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군병의 100명을 다스리는 그러한 힘과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당시에 일본 순사들 중에서 이 아래 있는 순사가 아니라 그 높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일본 순사들을 하여튼 한 100명 이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군인 100명 이상 다른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만큼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백부장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하고 구제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참 선하게 회당도 지어주고 했던 참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베드로를 보내서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그가 기도할 때 환상으로 나타나서 베드로를 부르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또한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고넬료에게 가라, 그러고서 만났어요. 그 만나는 자리에 고넬료가 가족들을 다 모으고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가 첫 번째 한 말을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을 믿은 성도의 고백의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베드로의 말을 듣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냐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 나온 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우리 학생들 잡담하고 전화기 보고 딴 생각하고 그거 다 본인 손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 예배하는 자세, 예배하는 모습에서부터 온전한 우리 신앙이 바르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네 가지 그 밭이 있었습니다. 길가, 일단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인데 길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잡초 마음, 그 다음에는 좋은 땅과 같은 옥토의 마음. 길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닫혀 있어요. 예배 끝나고 갈 때에 오늘 설교 되게 길었네,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사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할 수 없이 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니면 뭐 별일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나와 있는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은 돌짝밭이에요. 겉에는 흙이 있어요. 그래서 씨가 내리니까 싹은 내렸어요. 싹은 나왔어요. 근데 그 안에는 돌이 있어요. 그 돌이 바로 뭐냐면은 자아예요. I. 내 고집, 내 주장, 내 철학, 내 신앙관, 내 생각이, 이게 나라는 게 있어요. 이게 깨지지가 않았어요. 씨앗이 뿌리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나라는 사람이 진정 거듭나질 않았어요. 근데 햇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말라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는 꽤 오래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뿌리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진정 변화 안 된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햇빛이 나는 것 같은 시험이 올 때 있어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듣는 말이 굉장히 기분 상했어요. 교회 떠납니다. 교회 같은 데 갈 필요가 없다. 안 가요. 그 사람이 몇 년 신앙 교회 생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원 못 받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깨져야 되는데 내 생각도 깨지고 내 인격도 깨지고 내 어떤 가치관인가 모든 것도 다 깨져야 되는데 이게 안 깨진다면 이 문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잡초예요. 뿌리가 그래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그도 흙이 있으니까 내려갔어요. 근데 잡초에게 영양분을 다 빼앗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유혹. 신앙생활은 교회 나오면 잘해야지, 또 집에 가서도 내가 잘해야 되는데 늘 회개도 합니다. 늘 그러긴 해요. 근데 실제 생활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생활은 세상에 저 시간 다 빼앗기고, 친구 만나면 친구와 함께 또 다 보내고, 뭐 성경도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다 살면서 열매가 안 맺히는 것 뿐이에요. 이런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은 신앙인의 열매가 맺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근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도 내리고 쑥쑥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씨앗은 똑같아요. 주님의 비유를 가만히 보세요. 똑같은 씨앗,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똑같이 떨어졌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입을 통해서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주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도 졸고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분은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아마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하면서 또 저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 이렇게 거부할 건 거부하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것은 돌짝과 같다고도 볼 수 있죠. 자, 결국 손해보는 것은 나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누구 세우든, 뭐 우리 저 말고 다른 목사님을 세우든 부목사님을 세우든 때로는 우리 참 진일전사가 트든 누가 서든 하나님께서 저 강단에 서 있는 저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겸손함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만 은혜 받아요. 내 영이 살아요. 영이 살아야 됩니다. 막히지 마시고, 막혔으면 푸시고, 아무리 풀어도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께서 또 걷어가시잖아요. 기도하세요.
지상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서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기도와 예배가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기 42절에 보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떡을 떼는 것은 성찬 예식과 함께 예배드린 거예요. 46절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즉 예수님의 성찬 그 십자가의 그 피를 생각하며 살을 생각하며 주님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예배를 드렸어요.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보면은 다윗이,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되기까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 앞에 통촉을, 나를 통촉하소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소서.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도 기도하고 살았는데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서 유혹을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기쁨으로, 참 돈이 싫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돈이 좋은 거 누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어 좋은 것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이 더 기쁘기 때문에 선교지에 보내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주고 참 초대해서 먹고, 이거 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3절에 보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아침 기도하세요. 첫 시간을 드리세요. 정신이 가장 맑고 좋을 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참석하는 교인 우리 전체 교인에 비해서는 너무 작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지 않으면 우리 교회 천국 같은 교회 되지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이 모였을 때 기도하세요. 우리 구역 모임할 때 정말 그 모임이 그냥 말만 나누는 그런 장소가 아닌 정말 서로의 기도 좀 나누고 가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전도회도 모여서 우리 먼저 경건의 시간 갖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함에 통해서 모임을 가지세요. 정말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예배 사모하시고, 정말 예배,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일을 했는데 우리 공예배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더 참석하기를 사모하시고 아침에 기도하기를 사모하세요. 교회 가까이 사시는 분들 좀 더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셔서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멀리 사시는 분들 교회 가까이 다시 이사 오세요. 가까이 오셔서 성전 생활하기를 사모하세요. 이건 본인의 신앙을 위해서고 우리 동부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멀리 살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는 것, 본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많이 손해예요.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과가 47절에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찬송이요. 사람들이 그들을 보니까 저들이 진짜 저분들은 뭔가 다르다. 저분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칭송하기 시작해요. 우리 로마서 14장 18절에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다 그랬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내가 예수님 섬긴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섬기는 나를 보면서 칭찬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성도를 더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절로 전도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올 때마다 기쁘고, 교회 와서 행복하고, 교회 오면은 가기가 싫고, 때로는 더 교회 오고 싶고, 교회 와서 누군가와 함께 대화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에, 우리 동부교회 찾아올 때에 그들이 여기에서 이게 진짜 지상천국이 아니냐, 그런 마음이 있는, 더 이상 내 것, 네 것 따져가면서 막 이거 뭐 선긋기 이런 거 하기보다는 내 거 아니래도, 내 구역 아니래도, 내 전도회 아니래도, 내 소관이 아니라도 누군가가 나를 필요할 때는 기쁨으로 기꺼이 내 것을 나누고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 지상천국과 같은 우리 동부교회, 이 세상 험난한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찾는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찾아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